중풍병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에 관해서 성경이 제공해 주는 것은 오직 그의 이름뿐인데요, 본문에 보면 애니야라 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죠. 애니야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아이네아스를 애니야라고 영어로 표현했는데, 아이네아스는 남자 이름이에요. 남자예요. 여자로 알면 틀려요.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도 되고요, 행위가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네아스가. 그런데 이 애니야가 이름하고는 너무 다르게 건강치도 못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지도 않아요. 애니야는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침상에 누워서 8일도 아니고 8주도 아니고 8달도 아니고 8년 동안 지금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있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주님. 그리고 매일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가족들한테 너무 짐이 돼요.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남편 구실, 아버지 구실 해야 될 텐데 8년 동안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 차라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8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8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갔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구절 가운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살아갈 이유를 얻기 위해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애니야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32절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죠. 여러분,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난 것은 정말 기적이었죠. 베드로가 애니야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만났던 것입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애니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하는 시골이, 룻다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그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애니야를 만나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에요. 초대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할 일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러 가지의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그분이 오늘 본문에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시골에 찾아가는 거예요. 참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갈 일보다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걸 맞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이쪽 지역에 은행의 지점장님도 저 찾아오시고 동장님도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제가 되게 난감해서 왜 찾아오시지? 이제는 안 찾아와요. 왜냐하면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 문호를 개방하고 얼마나 젠틀하게 교회를 운영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굴비 한 쪽도 안 줘요.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그랬어요. 우리 은행에 거래해 주세요. 우리 동회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를 개방해 주세요.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한데?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뭐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갈 일보다 오는 사람 맞이할 일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다니까요.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돼요. 오는 사람들 맞이하기도 너무 바빠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방에 두루 다녔어요. 시골까지 내려갔어요. 루다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교회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좋은 강연이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무슨 행사를 막 하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막 오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편해요, 우리 교회 참 대단하죠 하고 자꾸 오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자꾸 가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재밌으니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밥해 먹고 떡해 먹고 성찬식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좋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박해를 받게 하셔서 막 스데반을 죽이게 만드시고,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드디어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막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교회는 오라 하는 구조에서 가라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자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주일까지, 월화수목금도 계속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후에, 공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재능과 재물들도 나누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트도록 주시는 건데, 그것을 착 모아갖고 내 것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강제로 나누게 하세요. 다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내 것 하면 사업 통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강제로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주시고 이제 감사하게끔 만드세요. 이 건강이 우리의 건강인 줄 알고 막 다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내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건강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병원에 가서 며칠 있고 몇 달씩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건강도 내 거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 남편도 돈 잘 벌고 애들도 학교 잘 들어가고 나도 건강하고 처음에 걱정이 없지 하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분들 기도거리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나누라, 또 전도해라, 복음을 외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로 오는 거죠. 교회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돌아다니며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이불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죽을 수 없어 사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가는 성도,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애니아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니아는 오래된 중풍병자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높은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는요, 거기에는 유지들을 주로 만나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초대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정말 좀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교회는 엘리트보다 소외된 자를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멋지게 지어놓으면요, 멋진 사람들만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요, 백화점 보통 1층이나 어디 보면 명품관이라는 데 있잖아요. 명품관은 저 같은 사람 못 가게 했어요. 창피해서.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은 명품 살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잡지도 않아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건축물로 너무 멋있게 지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멋지게 옷 입고 다니면 정말 힘든 사람들은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엘리트가 아니든지, 배운 분이든지 배우지 않은 분이든지, 돈이 있는 분이든지 없는 분이든지 다 환영받아야 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문턱이 낮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루다라고 하는 시골까지 내려가서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를 찾아서 만났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11조 생활 잘하는, 그래서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 분명히 잘못될 거야 니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 열심히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 11조보다도 삶이 중요하니까 11조는 두 번째인데 왜 11조 같은 거 갖고 뭐 직분자 대상을 정해? 근데 그 뒤에 써 있어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 써 있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과 삶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고, 애니아가 오늘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써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소외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나아요. 34절에 보면 나았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정돈하죠. 정돈한다는 것은 이제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 중풍병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병명을 패러리틱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헬란 말로 말하면 패러리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마비 환자를 말해요.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뭐 풍도 안 걸리고 난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마비, 중풍에 대한 그 단어를 어디다 썼냐 하면 특별히 그 예언서에 많이 쓰여 있는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레미야 5장에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에스겔서 12장에도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주님이 눈은 있고 귀는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비, 감각기관이 마비된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눈은 있어요. 근데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마비된 거죠. 귀가 있는데 귀가 듣지를 못해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성경에서 이 마비 환자는 영적 마비 환자에 대한 얘기로 많이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마비 환자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마비잖아요. 보이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요. 마비 환자잖아요. 제가 서두에 우리 교회 재직들이 7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700명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일꾼들은. 그런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까지 해서 교회에서 12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1200명에 제가 볼 때는 한 100명만 돼도 교회 다 될걸요? 다 할 수 있을걸요? 근데 마비된 구석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마비된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비된 교인입니다. 가정은 멀쩡히 있지만 가정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부부끼리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녀와 부모끼리 교제도 없습니다. 마비됐죠 뭐. 중풍병자죠 뭐.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삶의 현장이 8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되셨나요? 여기 8년이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뜻이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비됐던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일어났다 이렇게 써 있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가 잘 안 되고 분명히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피가 흐르지 않고 뭐 근육이 경직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처럼 사는 몸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낫고 회복되고 정돈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니아는 이렇게 오래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베드로는 만나 주었어요. 그를 찾아갔습니다. 시골까지 갔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그 기관, 움직이지 않는 그 부분을 손을 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만져서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사회 여기저기 멍들고 병들고 굳어져 있고 감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그런 데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고 낫게 해주고 회복시키고 정돈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니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루따는 애니아의 고향이죠. 사로는 그 옆 동네겠죠. 루따와 사로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이 애니아의 사건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의 기적은 노력에 대한 상급으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노력을 하면 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일 때 전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과 그 지도 교수님이 인하대학교 불교 학생의 또 지도 교수셨어요. 그래 애들이 이제 동기들이 시험을 잘못 봐서 성적이 잘 못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이 그랬어요. 방학 때 이제 얘들아, 니네들 성적 올리고 싶으면 이번 방학에 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1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뭐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면 올려줄지도 몰라.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어머님이 군에 간 아들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매일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절해요. 그리고 불공을 열심히 들이다가 부처의 코를 베서 먹으면 갈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갈아 먹기까지 해요. 막 그래가지고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군에 갔던 아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어머님의 기도가, 어머님의 정성이, 어머님의 그 불공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의 대가로, 노력에 대한 상급으로 기적이 이해되어져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니아가 나았죠. 자기 자리를 정돈했죠. 그랬더니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주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노력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의 기적은 기적을 베푼 자나 기적을 받은 자, 기적을 경험한 자가 드러나게 돼요. 야, 저 사람한테 갔더니 병이 나았대. 그리고 저 사람은 죽을 병에서 일어난 사람이야 하고 일반 종교에서는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적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로서 기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사람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교회에 무슨 책을 출판하거나 무슨 뭘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높아져요. 아니, 그 학위를 취득한 게 무슨, 그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내가 학위를 취득했어, 내가 이 책을 출판했어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여긴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목적을 잘 이행하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 우리가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목적,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 내가 승진해야 될 목적,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세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합격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잘됨의 유일한 목적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표도 오직 영혼 구원에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유치원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또 몇십 년 전부터는 또 교회 카페를 또 만드는 일이 얼마나 또 붐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다 카페가 있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교회 들어가면 커피 냄새 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습니다. 1층 로비에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놓고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카페를 만들면 이 지역에 카페를 막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은 주일날만, 밥 먹을 동안만,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자. 그래서 지하에서 조그마한 한편에 우리 교인들을 위한 그런 카페를 만들게 된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다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재정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그걸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구제를 하고 이만큼 장학금을 지출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동해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지원을 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초점은 오직 영혼 구원에 맞춰줘야 하죠. 여러분의 성공과 건강의 회복, 그리고 자녀의 합격과 승진이 예수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애니야를 회복시키고 애니야가 건강한 삶이 된 것은 룻다와 그 옆 동네 사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건강은 낫지 않아요? 왜 우리 우리 부친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이번 승진에서 내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과연 여러분의 승진과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과 자녀들의 합격이 영혼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별개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이루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자였어요. 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마비 환자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뭐예요?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애들도 돌볼 수 없고, 애들을 만질 수도 없고, 돈벌이도 할 수 없고, 아내를 도울 수도 없고, 뭘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애니야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곧 건강해졌습니다. 애니야의 병 나음은 그 동네와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니야는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네아스, 찬양하다, 행위 등이 칭찬할 만하다, 의학용어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하다. 정말 이제 아이네아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회복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낫게 되고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막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들은 많은데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 수 없이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이 이건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건 이것 때문에 해야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잘 정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정돈돼야지 삶이 선명해지고, 삶이 선명해져야지 우리의 삶의 길이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좋아하는 몇 구절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잖아요. 저도 좋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번역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어지럽다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어지럽던 우리의 삶에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딱딱딱딱 정돈이 됩니다. 딱딱딱딱 정돈이 되니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삶이 참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면서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매일매일 잠을 들면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삶이 어지러우세요? 내 삶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 나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완전해지고 안정을 찾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남겨진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매일 매 순간 어제와 똑같이. 아니,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죽지 못해 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무질서했던 어지러웠던 내 삶이 안정감을 찾고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낫게 되고 정돈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